자,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하도 많이 얘기해서 다 아는 것 같이들 행동을 하는데 여전히 여러분은 자유하지 못한 그런 생활들을 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가 왜 자꾸 실패할까? 그것은 여러분이 로마서에서 제시하는 말씀의 핵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로마서에서 3장에서 의롭게 되는 원리를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6장에 가서 죄가 이미 죽었다. 죄의 몸에 속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그리고 7장에 가서 여러분은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실패를 봅니다. 그러므로 사망의 몸을 드러내죠. 그리고 8장에 가서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실패하는가, 그리고 영의 생각이 어떻게 성공하는가, 그런 것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민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죄라는 게 어디서 존재하냐면 율법 아래 있을 때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율법에 있으면 여러분은 분명히 죄를 범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함께하는 한 여러분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런데 여러분이 율법에서 여러분 자신이 죽어버리면 여러분은 은혜가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활동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왜? 은혜 안에는 죄가 없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내가 보고 싶은 사람 왔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이 이 실제 영을 붙잡는 이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분명히 해야 돼요. 자,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 막 애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는 애를 씁니다. 그러면 다 잘 돼야 되잖아요. 또 지금까지 여러분도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 생활도 해야 되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을 누가 하느냐는 거예요. 누가. 문제는 내가 하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들은 완전치가 못해요. 우리는 일정 기간은 잘하고 있지만 내가 한 거에 대해서 상대가 반응을 시원찮으면 우리는 슬슬 뽀글뽀글 올라와요. 그리고 분노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내가를 인정받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 자리를 포기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당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활동하지만 나를 인정해주고 나한테 좀 따뜻하게 대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내 멋대로 행동할 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주의 인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다 주의 인도 안에서 움직이는 걸 봅니다.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너무 형식에 묶여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영의 음성에는 관심들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보세요. 어떤 사람이 끊임없이 누군가를 자꾸 찾아다녀요. 그리고 누군가를 자꾸 의지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으로부터 교통이 없다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영과의 교통이 있으면 주님이 머무르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주님이 섬기라는 곳을 섬깁니다. 주의 영을 따라서 우리랑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내 속에서 그리스도 영이 교통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은 밖에서 만족거리를 찾으려고 그래요. 밖에 돌아다니면 아무리 만족거리를 찾으려도 거기는 만족이 없어요. 오직 만족은 여러분 영 안에서 그 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만 만족이 있어요. 그러면 밖에가 뭐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면 그냥 한없이 행복하고 한없이 즐겁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려면 오직 주의 영이 내 안에서 사시려면 방법은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육신에 속한 것, 사망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결론을 딱 내렸어요. 너는 사망.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어. 끝장을 냈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침례식을 하는 거잖아요.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활동해야 돼요? 산 자가 활동해야 돼요? 사신 분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런데 우리는 뭐가 활동을 합니까? 죽은 자가 자꾸 활동을 해요. 죽은 자가 말씀대로 살려고 그래요. 죽은 자가 열심을 하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이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기도 생활을 안 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오늘부터는 정말 기도 생활을 해야지. 며칠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누가 노력했어요? 내가 노력했어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이제 참 재밌는 게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름대로 내가 성경을 알려고 그것을 계속해서 분석하고 이거를 단원을 나누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지식은 아는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얘기하라면 지식적으로 너무너무 얘기를 잘해요. 근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년이 넘도록 주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느낀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다는 걸 봤어요. 그래서 성경도 읽지만 해석을 안 해. 그냥 아멘 아멘하고 먹어가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자꾸 분별을 해줘요. 끊임없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분별을 해줘요. 또 읽다 보면 성경이 연결되는 고리들이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걸 찾으려면 막 남들이 분석해 놓은 거 주석집을 뒤진다든가 낱말 사전을 본다든가 전부 다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는 쭉 아멘 아멘 하고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턱턱턱턱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성경이 알아져. 그리고 성경의 이면 속에 있는 내용이 알아져. 자, 이전에는 고난을 받으면 언제나 이 고난이 떠날까 하나님께 늘 기도해요. 이 고난을 놓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미처 보지 못하는 세계를 고난을 통해서 자꾸 발견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로 노력하고 애쓰던 것들을 고난을 통해서 가다 보면은 여러분이 자꾸 막혀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자꾸 하나님께 묻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속에 처리되지 않은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육으로부터 나온 것, 옛사람에서 나온 것, 내 천연적인 성분에서 나온 것,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게 만드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실패를 한 것이 실패가 아니라 실패는 땅의 것은 실패했지만 하늘의 것이 열리더라. 그래, 땅의 것도 실패한데 하늘의 것도 안 열리면 이건 진짜 망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땅의 것에 실패할수록 어디 것이 열려야 돼? 하늘의 것이 열려야지. 땅의 게 귀하여 하늘의 게 귀해. 하늘의 게.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 하늘의 것이 열리면 땅에 손실 본 것을 하나님이 어느 날 다 채워가요. 어느 아침에 막 확 채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유지하고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한 것만큼 나중에 다 채우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죄의 문제, 죄의 몸의 문제를 6장에서 다룬 다음에 로마서에 가서 7장에 가서 율법을 자기가 열심히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행한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율법을 자기가 행하면 행할수록 죽을 몸, 바로 사망의 몸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곤고하죠. 그러니까 힘들죠.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더라는 얘기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삶이 황폐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여기서는 7장에서는 율법의 개념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발견하는 게 굉장히 소중해.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실행해보면 누가 잘난 척할까요? 참다 내가 잘난 척한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들을 내가 성취하거나 막 으쓱으쓱하고 아주 대단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해보니까 안 돼. 마음은 막 굴뚝 같아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을 섬기며 살고 싶어요. 그래서 막 뜻을 정하고 작정하고 처리하고 막 저기 하면 산기도를 들어가고 해서 막 최선을 다합니다. 나는 죄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어 드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럴수록 자꾸 죄를 더 져. 그쵸? 최선을 다했는데 자꾸 죄를 다 져. 왜 그럴까? 여러분이 율법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를 계속 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어디에 있을 때? 은혜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이 은혜 안에 있으면 죄가 여러분을 주장하지 못해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은 100% 죄에 넘어져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안 지려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데 초점을 둬야 됩니까? 율법으로부터 해방돼야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는 여러분은 남편 되는 그 율법으로부터 뭐 해야 돼? 이놈은 남편은 죽지도 않아. 그리고 얼마나 선하고 정직하고 의로운지 몰라. 근데 나는 선이 없어. 철저히 내 속에 부패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6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8장 7절에서 우리 육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우리 속에 마귀에 의해서 오염된 성분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셔요. 너는 못 지킨다는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못 지키는 거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지킬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강요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율법은 왜 줬느냐?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보게 하려고. 여러분이 불가능한 걸 보게 하려고.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속에는 죄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남편으로 비유된 율법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딱 한 길밖에 없어. 어떻게 하면 돼요? 죽어버리면 돼요. 그쵸? 내가 남편을 죽이면 살인자가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내가 죽어버려. 그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을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여러분도 거기다 얹어서 같이 죽인 거야.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할 때 내가 실행에 옮기려고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행할 수 있도록. 우주 공간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부패된 인간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생명을 여러분 안에 부어줬다고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마음이 그리스도 영에 지배되지 않은 그 마음이 살면 여러분은 100% 실패해요. 그러나 그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여러분이 맡기면 여러분은 날마다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6절에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한대요. 여러분이 영과 우리 영이 같이 교통하기를 깊이 하면,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그리스도 영이 우리 마음으로 흘러 들어와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뿌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랑이라는 씨앗을 뿌려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사랑으로 잠기기 시작합니다.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날 줄 아는 이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미운 사람이 없다는 게 행복한 거예요. 다 사랑스러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전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저 양반은 왜 그렇게 못 깨닫는 거야? 저 사람은 왜 저런 거야? 그러면서 속으로, 겉으로는 하나 판단 안 하는 것 같지만 판단 다 해. 그리고 혼자 가서 속 끓여.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지난 20년을 훈련시키고 여기 와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없게 해주신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귀한 거예요.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 자신부터가 이걸 알기까지 그 전에 믿을 때를 떠나서 목회를 시작해서 20년 후에 가서야 비로소 이게 온전히 알아졌거든요. 그럼 여러분도 온전하겠어요? 내가 말씀에만 올인하고 하는데도 20여 년 세월이 걸렸는데, 여러분은 막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막 아기다툼을 하며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두 번 와서 어떻게 말씀 좀 접해가지고 그걸 이긴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럼에도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바로 쓰려고 하는 모습들이 참 아름답죠. 기쁘고. 그러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여러분 마음이 날마다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생활 전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웠다 해서 그걸 실행에 옮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여러분 지옥 같은 인생을 삽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멈추는 법을 배워야 돼요.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기 전에는 나는 결코 움직이지 아니하리라.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라기스에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미친 척 해가지고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고 그가 뜻을 정한 게 뭡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이 없으면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겠다. 그 전까지는 누가 열심히 했어? 자기 열심으로 했어.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잘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데 마음을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여러분이 생각이 세상으로 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리가 천부당 만부당이죠. 우리 마음이 계속
전심을 가지고 주를 향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시작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지 말고 주님이 하시는 대로 하라 그러면 이제는 뭐 하냐? 마음 놓고 세상을 향해서 갑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방향을 잡아야 될 것은 마음 놓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살아봤지만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계속해서 심하게 다룬 것은 뭐냐면, 저는 지금까지 쏘아온 것 중에 가장 참담하게 쏘는 게 뭐냐, 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착한 성품 때문에 내가 처절하게 당하는 거예요. 선한 마음, 착한 성품, 누가 봐도 하나님 뜻에 부합돼요. 그런데 내가 한 것마다 하나님이 다 때려 부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다 때려 부셨으면 이제 하나님 자녀들이 비참하게 망할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이 때려 부신 자는 망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 반드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관리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 앞에.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더 무서워해요. 자기 영광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지금까지 다 대우받고 인정해주고 막 해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더 내가 사람들한테 욕을 먹을 때 더 비참해져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깨부시는 거예요. 처절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내 영광이 사라져야 돼요. 내가 죽은 사람은 어떤 환경이 돼도 그런 걸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오직 그리스도 영광만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주의 영광으로 해서 해라.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길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소중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 마음이 굉장히 자유해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에는 내 영광에 대해서 흠집이 가는 것을 막 못 견뎌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놔요. 하나님이 깨고자 하는데 무슨 답이 있겠냐.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되지. 주님의 기쁨만 드러나면 되지. 근데 이것까지도 제가 깨닫기까지 뭐 했냐면, 내가 깨지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무너지면 하나님 영광 다 가립니다. 이거를 20년 전에도 그랬거든요. 사업 부도 낼 때 하나님 이거 잘못되면 하나님 영광, 나 영광, 값으시기 망신이니까 이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설득했거든. 근데 지나고 20년이 지나서 보니까 그때 하던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내 영광은 관심 없어요. 오직 하나님 영광만 관심 있어. 그런데 그것이 뭔가, 내 영광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 영광을 겉으로 자기가 하나님 영광 뭐 하는 거 같으면 다 자기 영광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무너지고 나면, 내가 깨지고 나면 이제 더 이상 뭐 나를 뭐 비출 것도 없어요. 뭐 땅에 완전히 바닥에 집 밟혔으니까. 근데 그때부터 정말 주님만을 위하게 돼요.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아, 내가 짓밟혀야 하나님이 드러나는구나. 내가 무너져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구나. 이것들을 하나하나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짓밟힐 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일어날 기반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신기합니다. 길이 없는데 길이 열립니다. 불가능한데 불가능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신묘막직한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자연스럽게 뭐를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이미 망한 존재야. 나는 이미 불가능한 존재야. 그런데 거기에서 새로운 길이 열려. 이건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불가능해. 그래서 말만 열면 그냥 아버지 은혜야. 하나님 영광이고. 이런 관점으로 내 자신이 계속해서 변화돼 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맨 처음에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추구해요. 그래서 은사가 자기의 임하면 막 은사로 인해서 막 기적이 나타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내가 대단한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걸 허락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꽃을 피우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체험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때려 부시기 시작해요. 왜 때려 부시기 시작해요? 지금까지 영광 얻은 것을 막 박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을 드높였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나를 짓밟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심으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는 걸 보게 되죠. 진정 무익한 종으로 사는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별 볼 일 없을 때 때려 짓밟아 부시는 것은요, 별로 티도 안 내요. 원래 별 볼 일 없었으니까. 근데 인정받고 대접받고 막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데 짓밟아 놓으면요, 이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막 그 승천에 있다가 한순간에 저 쓰레기통에 가서 잘그냥 밟습니다. 그 비참함이라는 건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주님께 그냥 감답적 엎드려서 있는 수밖에. 그런데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좀 길을 만들어 갑니다. 인간에게 길이 없을 때 주님에게 감춰진 길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전망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잘난 척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를 드러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로 인해서 이루어진 건 하나님이 한번 훅 부르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걸 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에 의하여 일으켜 세워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시고 나를 강권적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내 속에 강권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소원을 두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길을 안내하소서. 하나서 열까지 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계속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주님이 나를 다루기 전까지는 조마조마합니다. 왜? 내 명예가 무너지고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나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이 무너질까 봐 막 조마조마합니다. 그래서 더 거기로부터 무너지지 않으려고 막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로 놓고 이제는 더 미천 드러낼 것도 없는 환경이 되어질 때 이제는 아무것도 기댈 언덕이 없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 다음부터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때부터는 여러분 입술에 뭐만 넘쳐요?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머리를 굴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그저 감사하면서 갑니다. 그러고 나면 짐이 하나도 없어 이제.
왜? 주님이 이끄는 대로 하면 생각지 않은 주의 능력이 나타나요. 생각지 않은 길이 열리기 시작해요. 내가 이거를 궁리하고 내가 벗어나려고 할 때는 막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고통이었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는 걸 보기 시작하면 굉장히 자유해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인도하기 시작하면 실패라는 게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모든 것, 나로부터 시작돼서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게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하는 바울의 경험입니다. 이 선한 법이,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 죄의 법이, 내 속에는 죄의 법이 훨씬 강해서 나를 망하는 길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은 허락하십니다. 충분히 무너져야, 충분히 깨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부활을 제대로 맛보지 못합니까? 충분히 죽지 않았어요. 충분히 안 죽었어요. 죽은 척하지. 그쵸? 포소리가 막 들리니까 엎드려서 나 죽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오셔서 머리다가 권총을 딱 대고 펑 쏩니다. 진짜 죽었나 안 죽었나. 확인사살.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일을 합니다. 그분이 일을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뼈저리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세월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철저히 다루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우리를 다루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기 위하고, 귀한 그릇을 만들려고, 가치 있는 그릇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다뤄오신 거지요. 그래서 이제 주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생각지 않은 곳에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다루실 소재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열으실 창고는 더 넓습니다. 땅의 법칙에는 도저히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법칙에는 무궁무진한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진정으로 그분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의 그 맛을 알기 시작합니다. 나를 무너지게 하고 나를 깨부시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분의 깊은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건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오직 주님 앞에만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철저하게 나를 다루셨는데, 그거는 미워해서 다룬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서 흘러나온 거예요. 내가 이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은 그 이상이 높은 세계로 나갑니다. 창공을 열고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세계가 전혀 달라져야죠. 이 땅의 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땅에서 다 이룬 줄 아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로 짜여지고 조성됐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으로 충만하다. 그 얘기는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 안에 가득 찼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교회들을 향해서는 또 뭐라 했습니까? 에베소 1장 22, 23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 그 충만이 누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충만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데 그 충만함이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창조의 모든 지혜와 능력, 그분의 구속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내 안에 가득 차 있어. 우리는 이제는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었고 그분의 권위를 덧입었고 그분의 능력을 덧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망의 터널을 미리 알고 지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미리 알고 지나왔으면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죠. 어디로 도망가도 한참 도망갔지. 하다 보니까 부지불식간에 빠져 있는 거지. 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허우적거리고 수렁으로 더 빠져든 거지. 빠져들 때 우리 속에는 독성 있는 거 없는 거 다 뿜어댔잖아. 그쵸? 실컷 뿜어댔어요. 이제 뿜다 보니까 뿜을 힘도 없어. 이제 육이 소진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어차피 늪지대에 빠졌으니까 이제 죽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코까지 막혀가지고요. 이제 죽습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쓱 또 살짝 들어 올립니다. 쑥 빼는 것도 아니에요. 요만큼 올려놓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좀 내 안에 스며들게 합니다. 그리고 스며든 것만큼 또 조금 올라옵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몸이 수렁에서 다 빠져나왔어. 여러분이 늪지대에서 빠져나온 그 순간 여러분은 그날 볼 것입니다. 나는 무너졌고 망했고 분명히 잘못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예비한 세계는 그거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풍족하고 훨씬 좋은 것들로 이미 예비되어 있는 걸 보는 날이 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 복을 주시려고, 그 은혜를 주시려고. 요즘 주님 앞에서 계속 이 교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다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거를 계속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의 삶이 실패한 것이 아니고 너의 삶을 가장 최상급의 축복으로 내가 바꾸고 있는 거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짜여지고 조성될 수 있도록 이 환경을 지금 모든 걸 조성하고 이 환경 안으로 너를 집어넣은 것은 결국은 네 육에 속한 건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다. 이 사랑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상이 열리고 나니까 알고 봤더니 온 우주가 다 주님 품에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꽉 찼으니 온 우주가 누구 거 이제? 내 거야. 근데 이게 언제까지? 영원히.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개되고 어떻게 우리에게서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하나님이 경험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생생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덧입게 할까? 에베소 1장 3절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하늘에 속한 그 축복으로 가득 차 있다고. 근데 우리는 그 이론은 아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누려본 적이 없어요. 맨날 구걸만 했어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부분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자체를 그냥 줘버리는 거예요. 통으로 줬어. 통으로. 그리스도 안에 모든 축복이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그냥 통째로 줬어요. 줘놓고 보니까 누릴 줄을 모르네. 우리 안에 율법 의식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 안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이걸 누릴 줄을 몰라. 주님은, 축복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는 전부 다 육으로 사네, 옛날 사고방식으로 사네. 이런 문제가 심각해. 주님을 열어서 그걸 누릴 줄 알아야 하는데 누릴 줄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환경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전부 다 박살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박살 내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완전히 늪지대에 집어넣고 더 이상 우리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조금씩 끄집어내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늪지대에서 딱 빠져나오고 나면 누구만 남아?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 이 그리스도의 실제를 붙잡고 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로마서 7장을 이 실패를 얘기하고 이 실패한 가운데서 이제는 이 곤고한 몸,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나 비참한 지경에 있을 때, 그때 눈이 활짝 열린 것이 뭡니까? 찬송하리로다. 아, 나를 그리스도를 입히려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구나.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하는 원리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고난을 겪었는데도 이 고난이 왜 겪는지 이유를 모르고 겪는 사람은 괜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났는데, 광야를 내내 40년을 지났는데도 아무것도 그리스도로 짜여지지 않은 사람, 광야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시킨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리스도 영으로 자꾸 짜여진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가요?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훈련받고 있지만 이 두 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날마다 환경을 쳐다보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언제나 하나님 이거 풀어질려나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다면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여러분의 죄의 몸을 처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거는 이미 십자가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침례를 당한 것입니까?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장례식을 치러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영을 따라 활동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마요. 아무 문제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방법 뭐냐?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는 거예요. 근데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으려고 노력한다 죽어지느냐? 안 죽어요. 안 죽어. 내 힘으로 안 죽어. 여러분은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로 집중하고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영으로 살기를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늪지대를 통과시킵니다. 아니 기도해가지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아이고 막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늪지대를 탁 통과시켰더니 뭐라고요? 주님 와 그러십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땅의 축복을 기대했어.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땅의 속성은 때려 부시고 하늘의 것을 주시려고, 그건 그리스도로 온전히 짜여지게 하려고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늪지대에 자꾸 집어넣걸라 어떻게 해야 돼요? 찬양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하고 그 소망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지난 시간들 여러분은 겉으로 볼 때는 다 실패고 다 문제 있고 다 손실이에요. 그러나 내면을 가만히 중요시해 봐요. 여러분이 지난 세월 동안에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짜증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낙심하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두려워 떨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불안해했던 것이 지금 어때요?
불안함이 그만큼 줄었고 마음의 여유가 많이 생겼고 평화가 생겼고 환경으로 봐서는 웃을 일이 어디가 있어. 기쁠 일이 어디가 있어. 우리 아집사 얼굴 팽팽해지는 거 봐. 광채 있는 거 봐. 환경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럴 이유가 맨 처음에 한 1년 됐어요? 1년 전에 올 때는요, 나는 여기 중환자들 온 줄 알았어. 지금은 얼굴이 해같이 밝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으면 재미난 게 뭐냐면 다들 여기 올 때도 굉장히 괜찮은 줄 알아. 올 때 상상을 초월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얼굴에 광채가 있어요.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으로 조성됨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환경을 지배하는 능력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요. 이거는 절대로 뺏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되면 될수록 여러분 환경이 갈수록 좋아져요. 먼저 하나님은 내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외적으로 여러분을 풍족해 하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알게 돼요. 저는 이 훈련을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 전에도 했지만 그건 뭐 게임도 안 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22년 동안 하나님이 저를 아주 그냥 심하게 다뤘어요. 이제 좀 한숨 쉬겠다 하고 고비 넘기고 하면 숨만 딱 쉬고 나면 또 이상한 데로 또 집어넣어요. 그래 겨우 이제 그걸 통과해서 숨을 좀 쉬는가 싶으면 또 이상한 데로 또 집어넣어요. 근데 그 늪지대가 가면 갈수록 더 깊어요. 더 힘들어요. 그 길을 내가 가고 싶어 가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은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결국은 부활과 죽음과 부활의 차이는 뭐예요? 죽음은 끝났다. 부활은 싹 튼다. 할렐루야. 끝남과 싹 틈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단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고 제가 확답을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겪어보니까 망하는 게 많은 게 아니더란 말이에요. 내가 땅에서 망하면 하늘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내가 육체가 무너지면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내 안에 짜여지더라. 그래서 네가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여유만만하죠. 이걸 발견하고 나니까 참 재밌어요. 이제는 뭘 기대합니까? 늪지대를 통과해 왔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이제 그리워지잖아. 그렇죠? 야, 뭘 예비했을까?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일을 하실까? 하나님이 예비한 것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런 것들은 막 기대감으로 벅차오르죠. 이게 이런 기대감이 벅차오르는 것은 지금 새벽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벽이 온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가장 칠흑 같은 어둠을 통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장 힘들 때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가까이 오는 것을 알면 견딜만 하지요. 즐길 수 있지요. 이 복을 모두가 누릴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매이지 말고 은혜로 전환하는데 내가 머리로 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로 누가 그렇게 이끌어가요? 주의 영이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오직 주의 영 안에서 자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